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일을 이룬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죠. 한평생 로또에 투자하는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그의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평생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 로또 1등 당첨자의 삶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파티를 하고 명품 가방을 사고 호화주택에서 누릴 것 다 누렸는데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또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어요. 그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요, 그 절박함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바닥에서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그의 발판이 되어서 그의 밑거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초등학교에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된 그 서희 초등학교 교사가 죽었죠. 그 죽음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기를 얼마나 꿈꿨을까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벅찬 그 가슴을 안고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이루고 나서 그 벅찬 가슴과 설레임도 잠시였어요. 막상 그가 꿈을 이루었을 때 맞이하게 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학부모들의 언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는 이런 말까지 했대요. 넌 교사 자격도 없고 너 때문에 반이 엉망이 되었어 라는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런 뉴스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불행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은 따놓은 당상이고 내 인생에 이제 형통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일에 픽픽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엄청나게 큰 골리앗, 그 대적과 싸워서 물맷돌 하나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작정합니다. 그렇게 나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죠.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었지만 사울이 두려워서, 또 가드왕 아기스 왕이 두려워서 심히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전쟁, 그 대승리가 누구의 것이었는가? 사실 여러분,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군대가 강해서 엘리야가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도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부족한 존재였구나. 지푸라와 같은 나약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강함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계속적인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사울의 추격 때문에 이곳저곳을 피해 다닙니다. 바위로, 들로, 광야로, 주변 국가로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면서
사울의 그 참끝을 피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다윗이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블레셋 가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 골리앗이고 그 골리앗이 그 가드 사람인데 그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는 거죠. 근데 그곳으로 들어가요?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요, 사울의 쫓김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제발 이 순간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통치하고 다윗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영역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탈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사울의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그 밖의 땅, 그 영역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찾다가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눈을 피했다고 해서 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또 하나의 문제가 다윗 앞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에 신하들은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했었던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나는 골리앗을 무찌른 장군이야. 담대했을까요? 자랑스럽게 명함을 내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기스 왕 앞에서 심히 두려워했더라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했더라. 사울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아기스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디였을까요? 골리앗이 살았던 그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잠시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간 겁니까? 평소에 참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계속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역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블레셋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에 도착하니까 문제가 또 첩첩산중이에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코르에 몰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피신했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신분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학교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조금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뽐낼 것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함 속에 세상과 타협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 못해요. 오히려 쭈삣쭈삣하지요. 두려워하죠. 마치 다윗의 모습처럼,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했었던 다윗의 모습처럼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습마저 모르시겠어요? 잘 알고 계세요. 그렇게 무너질 것, 그렇게 연약한 모습, 하나님은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내십니다. 그를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요, 그를 성장하게 하시고 다시금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기스 왕 앞에서 심한 두려움을 겪은 나머지 그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친 척을 했어요. 대문짝을 손으로 긁어내립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닿게 만들어버려요. 그야말로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뭔가 타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배출한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정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그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엘리야의 힘이 아니고, 다윗의 힘이 아니고, 순교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 순교 자리에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늘 긴가민가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늘 긴가민가한 인생. 그랬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아무나 증인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증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동과 그 감격, 갑절의 영감이 임하지 않은 이상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마음속을 장악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맡기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세상을 이기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정복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의 어떤 훌륭함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담대함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승리했어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그 마음과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형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곰이 무섭지 않았어요. 사자가 무섭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울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무서워서 피했고 가드왕 아기스가 무서워서 미친 척을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문제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상황에 있어서 코너에 몰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 그거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결하시면 그만이에요. 말씀 하나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고난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이제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돈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잘 될 것 같죠.
가정에 깨어졌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직장에 취직하고 내 뜻을 이루기만 하면 내 인생이 만사 오케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문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인생 속에서 잘 연단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도 20대가 되면서 갑자기 몰아치는 세상 분위기 앞에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간추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참 좋아하잖아요. 설교 대지도 3대지, 3-4번 시도하고 3을 참 좋아하는데, 저도 저의 모든 그 일상의 문제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압축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 진학에 대한 문제였어요. 내가 좋은 학교가 가고 싶다.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내 인생에 많은 자물쇠를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보다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그렇잖아요. 인생에 그 문제 하나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또 유명을 달리하는 우리 아이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닌데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진학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진학 문제만큼은, 진로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말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신학을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저는 사람들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솔직한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청중 앞에서 말을 하고 설교를 하는 이 그림 자체를 그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내 인생의 그림 가운데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으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우둔하고요. 마치 모세처럼 말이 우둔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모습이 딱 저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몇 년 동안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학의 문제, 하나님 내 입술에 대한 문제, 하나님 책임주셔야죠.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였어요. 배우자를 위한.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제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저의 인생은 대박이에요. 하나님, 대박이에요. 겁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제발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책상에 써놨어요. 막 써놓고 수첩에도 써놓고 기도할 때마다 굵직굵직한 이 세 가지 기도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근심이 사라집니까? 또 문제 생기더라고요.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도 문제는 또 쌓여만 갑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해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완벽하게 응답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고개를 넘으면 더 높은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이 상황을 해결하면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역에 대한 문제, 기관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그렇게 위기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장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고 다른 민족에게 보내시기도 하고요, 원수 앞에 살아가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집회 가운데도 함께 나누었지만 솔로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다윗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막 황금으로 도배를 하면서 자기가 먹는 그릇은요 은이 없대요. 은이 말씀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은이 없어요. 전부 다 금인 거예요. 그만큼 잘 나가는 인생이었고요, 주변의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칠 만큼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군사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면서 과연 당신의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당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해서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장막의 예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의 삶을 아뢰고 부르짖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전은 있었고 화려함은 있었지만 솔로몬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 나라의 첩을 통해서 들여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간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누구였는가? 다윗의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그의 인생이 더 복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솔로몬이 아니에요. 잠언서는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결의 열쇠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하셔서 방황하게 하십니까? 아니,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복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보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해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에.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만 이 모습까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출발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 마음, 찬양, 기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구나,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목회의 길을 걷다 보니 배우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것,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담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추격 때문에 두려움 속에 나락으로 떨어지죠.
아기스 왕 앞에서 심히 벌벌 떨며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회복되었을 때 그의 신앙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시편 25편 20절에 보면 회복된 뒤에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두려움의 현장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하나님에게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환난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구원의 능력임을 시편 62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었던 사람이었어요. 잠깐 그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가 회복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5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의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이? 내 영혼이. 왜 영혼이란 말을 썼습니까? 여기서 쓴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육체를 살리게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흙의 존재로 살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육체의 연수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만들어진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 있을지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니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러러 바라본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 섬기는 어떤 우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고 능력이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요? 우리가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절박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답답하십니까?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그 상황이, 그 감정이 절박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절박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 경험되는 마음이 절박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문제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절박함을 그냥 절박함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절박함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집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절박함이에요. 그 절박함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 절박함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사울 왕 앞에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도 그 절박함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믿기 시작하면서 그런 담대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영성으로 다윗은 시편의 여러 노래들을 작곡하게 된 거예요. 작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시편의 노래가
계속 터져 나와야 됩니다. 제2, 제3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해결의 열쇠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결정하고 선택한 모든 일들,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모든 일들 다 내 의지였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고, 또 다윗은 도망을 하고 피한다고 했지만 블레셋 가드 아기상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우실 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미친 척을 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아기스 왕의 눈을 피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그 영혼의 삶을 살아내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문제하고 씨름하고 계시죠?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씨름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더 이상 속이는 자,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기꾼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놔주지 않으려고 씨름하잖아요. 내가 누려왔고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평생 쌓아왔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내게 복을 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씨름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웅다웅 싸우며 살아가는 그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발꿈치를 짓밟고 누르며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미디언 고명환 씨가 있어요. 예전에 와룡봉추라고 하는 곳에서 그 프로그램 코너에서 문천식 씨와 함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 문천식 씨가 참 꿈이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2채의 집도 갖게 되었고 연예인으로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34년간의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을 때였어요. 해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고 귀가하는 중에 큰 교통사고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틀을 살기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당장이라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유언을 받으십시오. 유언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그 병실에 그 개그맨 신우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고명환 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의식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형제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받고 이 고명환 씨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틀이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수술을 한 번도 받지 아니하고 그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수술을 받지 않고도 완쾌돼서 2달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많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퇴원한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믿을 수 없다라고 의사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말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대요.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뭐였냐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병실에 있으면 여행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행하고 싶다. 여행하고 싶다. 그런데 꼭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율법에 의해서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때 주셨던 그 자유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마저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구나. 한평생 내가 자유를 느꼈던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매일 아둥바둥 내 성공과 열심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딱 하나만 필름처럼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더래요. 재수할 때, 자기 의지로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때.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허무한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니까 그 시간마저도 교훈의 시간이 된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여러분, 왜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이런 확신과 이런 은혜를 체험해서도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왜 그렇게 성도님들이 자기를 핍박하는지 모르겠어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관계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지, 왜 이 가운데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강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의 연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이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여러분, 깊은 절망 속에 계십니까? 그 절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12해를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병을 치유받은과 동시에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